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의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에돔 왕이 자신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 우회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가는 길이 점점 좋아져서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회하는 길이 이전의 광야길보다 좋아서 불평이 그쳤다는 거죠. 하지만 우회길도 썩 좋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가 더 좋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평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한 차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았고 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뜨거운 열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불뱀으로 인해 고통을 받더니 이제 잠잠해진 거죠. 불뱀이라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 치고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니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간 것이죠.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죠. 그래서 야곱의 삶에 고난이 많았고 그로 인해 야곱이 말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반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거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의 삶은 형통했고 고난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에서가 되기를 갈망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낫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인생에 고난과 훈련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한다고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의로 고난과 아픔을 계속해서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이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런 고난도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않는 것은 이제 단념할 것은 단념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불평해봤자 결국은 가야 할 길입니다. 괜히 불평하다가 불뱀만 만나게 됐죠. 그러니 이제는 단념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고 가니까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후회와 미련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단념할 것은 단념해야 합니다. 포기할 건 포기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나만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직도 과거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으니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입 다물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미루면 그 일에 대한 중압감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이라면 이제는 피하기보다 부딪히는 게 더 낫습니다. 피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편함이 남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 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 맞닥뜨리는 게 낫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하고 부딪히는 게 낫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고 백성들이 이 우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우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죠. 불뱀에 물려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할 것인데 부엘에는 우물이 있단다. 백성들은 이 부엘을 소망하며 걸었던 겁니다.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소망은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계속 걷게 만듭니다. 남자들이 군생활이 힘들어도 견뎌내는 이유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제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대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군대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군대 있다면 다 탈영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늘 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읽은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물은 반석을 통해서 공급했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물을 파야 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서히 가나안 땅에 거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만나도 그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음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가 주는 젖만 먹었다면 이제 이유식을 서서히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주게 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훈련하신 후에, 감당케 하신 후에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조금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잘 감당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단념할 건 단념하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